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복랑이는 바다 위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0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속되며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쓰러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을 들고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빛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은혜.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기도를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하늘빛교회와 파주교화 희성교회권이 되겠습니다. 7, 8월은 교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경학기 위해서 그리고 수련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윤우 집사님 가정에서 김인순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함께 위로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를 사랑하신 증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210년간 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10년 동안 9개의 왕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9개의 다른 가문이 210년 동안 그렇게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남유다는 350년간 유지가 되었는데 한 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으로 시작되어진 그 가문에서 한 번도 끊김이 없이 350년에 그 왕조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35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한 왕조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세워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이후에 나왔던 남유다의 왕들이 다 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가문이 지켜진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다윗은 신앙의 원칙 아래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한 후에 다윗과 골리앗이 사건이 있었죠.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한마디의 말이 사울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몹시 불쾌했고 화가 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주목을 받았다. 사울이 죽이려고 점찍었다는 얘기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한 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그때 마침 그곳으로 사울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사울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길을 나서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오늘 저에게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대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건 상대방이었던 사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렸구나. 원수를 만나면 죽이는 것이 보통인데 나를 살렸구나. 당연히 여러분 감정이 앞설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가만두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복운전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인구 10만 명당 870건이래요. 비교를 해드리면 폭행이나 강도, 성폭력 피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복운전을 하는가 보니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거렸다고, 그리고 경적을 좀 울렸다고, 그렇게 시작된 보복운전이 41%래요, 여러분.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25%나 되는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얼마나 감정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누가 뒤에서 자신을 향해서 깜빡이 몇 번 켰다고, 그리고 경적 몇 번 울렸다고 보복운전을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만난 거예요. 더구나 그는 모르고 나는 알아요. 나만 봤어요.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길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신앙의 원칙 아래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게 원칙인 거예요. 감히 그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원칙이 더 중요했어요. 상황보다 원칙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상황을 핑계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원칙을 다 무너뜨려버리죠. 다윗에게도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쫓겨만 다녀야 될 기회가 왔으니, 내게도 자유의 기회가 왔으니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어도 아무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그 상황보다 신학의 원칙이 더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인정을 얻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내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 무슨 말이죠? 네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겼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이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후에 통일왕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보다 원칙이 더 중요한 리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원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원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원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보다 내 감정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원칙이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원칙 아래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원칙이 다 필요하죠. 원칙이 우리 삶을 무질서에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게 벌어지고 있어요. 7월 15일부터 30일까지니까 16일씩이나 하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퀴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이상하다, 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쪽에서는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같이 열려지고 있어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설교를 했다고 아마 그게 문제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이 문제는 마치 차도에 있는 중앙선 같다고 생각해요. 차도에 있는 중앙선이에요. 차들이 중앙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로 잘 지키면서 이쪽은 우리, 저쪽은 너희 그렇게 다닐까요, 여러분? 아니요. 절대 아닐 겁니다. 중앙선이 사라지는 순간 벌어지게 될 혼란과 무질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동성애, 우리의 삶의 그런 중앙선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입니다. 이게 지워지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혼란과 무질서는 뻔한 겁니다. 이런 거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우리 삶에 원칙이 없으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을 넘어서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적인 원칙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상식적인 원칙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원칙이 더 있다면 신앙적인 원칙이에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는 사울을 살려주고 있어요. 그 원칙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 모든 일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원칙이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는,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원칙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와 같이 신앙의 원칙이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따금 가는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가면 사람들로 아주 가게가 가득 차요. 좀 늦게 가면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그 냉면집이 잘 되는지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 가게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일날 쉬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원칙이죠. 주중에 그렇게 분비고 장사가 잘 된다면 주일에 잘 될 건 뻔해요, 여러분. 위치로 봐서나 아니면 그 맛으로 봤을 때 주일날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꽉 닫고 하는 말이 주일은 쉽니다. 왜 쉴까요? 신앙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주일을 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그 하루의 매상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원칙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장사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저는 그날은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원칙마저 세워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불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유력한 소년이 되어서 불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교육받아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교육과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대접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가르치고 길렀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거부하죠.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죠. 내가 먹을 수 없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원칙이 있으십니까? 어떤 신앙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돼도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신앙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신앙생활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적인 원칙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혹시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이셨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께서 구체적이셨어요. 이렇게요. 눈을 빼어 내버리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손을 찍어 내버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렷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원칙주의자가 아니라는 말 속에 숨어서 신앙적인 원칙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나는 원칙주의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 뒤에 숨어서 신앙적인 원칙을 허물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원칙주의자가 아닌 것이 고상하고 지성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지성적입니다. 나는 고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원칙을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필요 없다고요.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믿음을 키운 것이 어디예요? 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믿음을 키운 것이 어디냐고요? 교회 아닙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아니요. 교회에서 믿음을 키웠어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 교회는 주일에 음식을 사 먹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의뢰 종일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일주일씩 하던 사경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초기 한국 교회는 날렵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드리는 게 날렵모예요. 하루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쟁기 대신에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구체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있었다. 우리 예배와 봉사와 기도 생활, 이와 같은 것들의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일은 성수한다. 한 가지씩 봉사한다. 하루에 2번 이상 꼭 기도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2번은 기도한다. 한 달에 한 번 11조와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과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원칙들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피상적인 것에 멈출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2년에 중국 천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이 한 명이 출생했습니다. 이름이 에릭 리들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중국을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그랬던지 육상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단거리 육상대회를 다 모조리 휩쓸어 버렸어요. 다 무조건 1등이에요.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3시 5시. 근데 7월 6일이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일정표를 보자마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공격이 왔을까요? 언론과 국민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면서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7월 6일 에릭 리들은 뛰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200m와 400m에서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높아진 그 영웅과 명예를 다 버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예와 영광보다 내가 선교지에서 한 영혼 구하는 게 더 귀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12년 동안 천진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 후에 7년 동안 산동반도에 있는 그 농촌지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1800명의 기독교인들과 잡혀서 웨이시엔의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44세 되던 1945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이 생애를 다룬 영화가 있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으나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큰 힘이 있으면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그 신앙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사람. 원수를 목전에 두고도 신앙의 원칙 때문에 그를 살려보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신앙의 원칙 위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잘 세워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보여주며 자랑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원수를 살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칙들을 잘 세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의 원칙 아래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